25일차 현대어 성경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이며 고하스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르우벤이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과 함께 모의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는 것 같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모두 거룩하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만이 우리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한 뒤 고라와 그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무리는 모두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서 여호와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몸소 뽑으신 사람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나친 사람들은 레위의 후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이다. 모세는 고라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였다. 너희 레위인들은 들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를 특별히 뽑아 내시어 당신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을 보게 하셨다. 너희는 이러한 일을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형제인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와 당신의 일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 너희는 제사장 일까지 보겠다고 나서느냐?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몰려오다니 아론에게 대드는 것이 곧 여호와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또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으려 하는 거요.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하였고 농사지을 땅도 포도밭도 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만 하오. 우리는 당신한테 가지 않겠소. 몹시 화가 난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다. 주님, 저 사람들이 주께 어떤 예물을 드린다 해도 받지 마소서. 저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나귀 한 마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내일 그대의 무리와 함께 여호와 앞으로 모여라. 아론도 함께 나아올 것이다. 너희 무리 250명이 각자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오너라.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고라의 무리는 저마다 불을 담은 향로를 하나씩 들고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나왔다. 모세와 아론도 만남의 장막 문 앞에 나와 섰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모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다. 이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서 빛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이 회중을 쓸어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여쭈었다.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이 아니신지요? 한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하여 온 회중을 없애버리실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온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에서 멀찌감치 물러서라고 말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세를 따라 나섰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렀다. 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물러서라. 또 그들의 물건에는 어느 것 하나라도 손대지 말아라. 만일 그랬다가는 그들의 허물과 함께 너희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 주위에서 모두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나와 문 앞에 섰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제 너희는 눈앞에 일어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오래도록 살다가 하나님의 벌도 받지 않고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제 땅이 입을 벌리고 이 사람들과 이들에게 속한 일체를 산채로 삼켜 음부로 떨어뜨린다면 너희는 그제서야 어리석은 자들이 또다시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세가 채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다단과 아비람이 딛고 있던 땅이 갈라져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온갖 재산과 고라를 따르던 온 무리를 집어삼켰다. 그들이 재산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떨어지자 땅이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그들은 사라져버렸다. 주위에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떨며 도망쳤다. 여호와께서는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분향을 하던 고라의 무리 250명도 살라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 향로들을 모으고 그 속에 있는 불똥을 다른 곳에 버리게 하여라.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향로를 들고 왔던 자들은 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어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나 여호와에게 바친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다. 그 향로를 두드려서 얇은 놋판을 만들어 그 판으로 제단을 감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경고의 표가 될 것이다. 엘르아살 제사장은 불에 타 죽은 자들이 들고 있던 놋 향로를 모두 모아다가 두드려서 얇은 판을 만들어 제단을 감쌌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라 일당이 향로를 들고 갔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을 기억하고 아론의 후손 외에는 그 누구도 제단에서 여호와께 향을 피워 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만일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 무리처럼 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었다. 엘르아살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튿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마구 불평하였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이다니 말이 되는 거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자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뒤덮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어서 빨리 이 무리가 있는 곳에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두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빌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얹어 빨리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급히 갔다. 사람들 사이에 이미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 아론은 급히 향을 피워 무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을 올렸다. 그러자 퍼져나가던 전염병이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아론은 살아있는 사람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사이에 서서 전염병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죽은 고라무리 외에도 이때 퍼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전염병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서 있던 모세에게 돌아왔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에는 12지파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레위 지파가 가져오는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 지팡이 12개를 만남의 장막으로 가져와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계약궤 앞에 갖다 놓아라. 내가 가려 뽑은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움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자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다. 모세에게 가져온 지팡이 12개 가운데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도 들어 있었다. 모세는 그것들을 여호와께서 늘 머물러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 계약궤 앞에 갖다 놓았다. 이튿날 모세는 계약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움터서 순이 돋고 꽃이 피어 감복숭아 열매가 열려 있었다. 모세는 지팡이를 모두 들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다. 각 지파 우두머리들은 자기 지파의 지팡이를 찾아갔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계약궤 앞에 돌아갔다 놓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평만 늘어놓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되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소연하였다. 이제 모조리 끝장이 나고 말았소. 우리는 모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여호와께서 내려와 계시는 성막에 다가가기만 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이젠 우린 모두 죽은 목숨이요. 18장.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에서 일을 볼 때 누구든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너와 네 후손들과 레위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제사장 일을 잘못 보는 경우가 있을 때는 너와 네 후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네 형제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네 후손들이 이곳 계약궤를 모셔놓은 장막에서 일을 보는 동안 너의 일을 거들도록 하여라. 레위인이 내 일을 거둘 때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과 제단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랬다가는 레위인과 너까지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거들어 장막 안에서 일을 처리한 사람은 레위인 뿐이다. 레위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할 일을 거들어서는 안 된다. 너와 네 후손은 이 성소와 제단에서 맡은 일을 잘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레위인들은 내게 헌신하기로 몸 바친 사람들이므로 너희의 지도를 받아 성막 안에서 맡은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와 네 후손들도 제단의 일과 성소에서의 제사장 일을 잘 보도록 하여라. 나 여호와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너희는 맡은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여라. 너희 외에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예물은 너와 네 후손들이 맡아 관리하여라. 내가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 일을 맡아보도록 하였으니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내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돌아갈 몫을 받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예물 곧 한없이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 불에 살라 바치지 않은 예물은 모두 내 몫이다.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면죄 제물은 모두 다 너와 네 후손들이 가져갈 몫이다. 너희는 이것을 성소에서만 먹어라. 이 예물은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이 예물이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다루어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그 밖에 다른 예물도 다 내 몫이다.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내 딸과 아들 등 내 가족들 모두가 이 몫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진상품들 곧 그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가장 좋은 곡식도 모두 너희 몫이다. 내 집안 식구들은 모두 깨끗함으로 내게 돌아갈 몫을 차지할 수 있다. 또한 내 후손들도 이러한 예물을 자기 몫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내게 바친 것도 어느 것이든 내 몫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바치는 mat배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내 몫이다. 그러나 맏아들인 경우에는 몸값으로 대신 받아야 하며 가축의 mat배인 경우에도 부정탄 것이면 몸값을 대신 받도록 하여라.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일 경우 그 아이의 몸값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 5세겔이다. 한 세겔은 20게라인데 이렇게 몸값을 받고 그 아이는 돌려보내라. 그러나 난 지 1년 된 소나 양이나 염소의 mat배는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 mat배는 온전히 내게 바친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덩어리는 태워서 나 여호와가 흐뭇하도록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라. 그 가축의 나머지 고기는 내 몫이다. 흔들어 바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와 함께 그 가축의 고기는 모두 내 몫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특별한 예물은 모두 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주겠다. 나 여호와가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과도 영원히 계약을 맺을 것이므로 이 계약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 땅을 나누어 갔더라도 내게 돌아갈 땅은 없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어떤 몫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 여호와가 너와 네 후손들이 받을 몫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예물을 너와 네 후손들의 몫으로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가져오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그들 몫으로 줄 것이다. 그래야 레위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장막에 가까이 다가섰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직 레위인만이 장막에서 일을 볼 수 있으며 장막에서 일을 볼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나누어 가질 몫이 있다 할지라도 레위인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는 바치는 11조를 레위인들의 몫으로 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들 몫을 나누어 갖는다 해도 레위인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는 까닭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친 11조를 내가 너희의 몫으로 돌리면 그 중에서 또 11조를 떼어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내게 바치는 특별한 예물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내게 바치는 곡식이나 포도주 틀에서 짜내어 내게 바치는 포도즙과 똑같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바친 11조를 너희의 몫으로 받아 다시 내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라. 그것은 모두 아론 제사장의 몫이다. 너희는 받은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치고 남은 것은 너희 몫이다. 농부가 농사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곡식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게 바치고 그 나머지를 자기들 먹거리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게 바치고 남은 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이 어디에서든 먹을 수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을 하여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은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치면 나머지는 너희가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내게 바치기 전에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는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나 여호와가 이르는 규정은 이러하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몸이 튼튼하며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 암송아지를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하여라. 엘르아살 제사장은 그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찍어 만남의 장막에 있는 쪽으로 7번 뿌려라. 그런 다음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여라. 고기뿐 아니라 가죽과 피와 똥까지도 모두 불에 태워라. 그 암송아지를 태울 때 제사장은 송백나무와 우슬쪽 가지와 붉은색 실을 가져와 그 불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 다음 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씻고 입고 있던 옷도 깨끗이 빨아입은 뒤에 진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부정탄 것을 벗을 수 있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몸을 깨끗이 씻고 입고 있던 옷을 빨아입어야 한다. 이 사람도 저녁 때가 되어서야 부정탄 것을 벗을 수가 있다. 암송아지를 태워 남은 재는 부정타지 않은 사람이 거두어다가 진영 밖 부정타지 않은 곳에 잘 간직해 두어라. 이 재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부정탄 것을 없애는 잿물로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 예식은 죄를 씻어낼 때 올리는 예식이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들인 사람도 몸을 깨끗이 씻고 입고 있던 옷을 빨아입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서야 부정탄 것을 벗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이든 함께 늘 지켜야 할 규정이다. 누구든 시체에 손을 댄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 사람은 부정탄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로 몸을 깨끗이 해야 부정탄 것을 벗을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 그 잿물로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부정탄 것을 벗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 부정을 타고도 그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는 그가 부정을 탄 몸임에도 불구하고 잿물로 그 부정을 벗겨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 그의 천막 안에 함께 있거니와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놓은
그릇이 그 천막에 있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목숨이 다하여 죽은 사람이나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손을 댄 사람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탄 사람이 있을 경우에 부정탄 것을 벗겨내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암송아지를 태워 거두어들인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을 떠다가 그릇에 부어라. 그리고 부정타지 않은 사람이 우슬초가지를 가져와 그 잿물에 적셔 부정탄 사람이 사는 천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뿌려라. 또한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도 그 잿물을 뿌려라. 그리고 사람의 뼈를 만져 부정을 탄 사람과 갑자기 죽음을 당한 사람과 목숨이 다하여 죽은 사람과 무덤에 손을 대어 부정탄 사람에게도 우슬초에 그 잿물을 적셔 뿌려라. 부정타지 않은 사람이 부정탄 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 부정탄 사람에게서 잿물을 뿌려라. 부정탄 사람은 이레째 되는 날 몸을 깨끗이 씻고 입고 있던 옷을 빨아입으면 저녁 때는 부정탄 것을 벗을 수 있다. 부정타고서도 잿물을 몸에 뿌리지 않고 부정탄 채로 그냥 지내는 것은 여호와의 성수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 규정은 대대로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규정이다. 부정을 벗기려고 잿물을 뿌린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입어야 한다. 그 잿물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부정탄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그것도 부정하다. 또한 부정탄 물건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20장 그해 정월 이스라엘 온 회중은 신광야로 옮겨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그들이 진을 친 곳에는 물이 없었다. 그러자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대들면서 이렇게 항의하였다.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죽을 때 차라리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어. 당신들은 어째서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이 회중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돌보던 가축까지 모조리 죽게 하는 거요.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험악한 광야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요. 이 거친 광야에는 농사지을 곳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포도도 석류도 자라지 못하오. 더구나 마실 물마저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앞에 찬란하게 빛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계약궤 앞에 둔 지팡이를 들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고 있는 데서 바위를 향하여 물을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물을 너희 온 회중과 가축까지도 마시도록 하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가져왔다.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온 회중을 모아놓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 반항하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랴? 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온 무리와 가축들이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나를 굳건히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한 힘을 드러내지 못하였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회중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불평을 하였기 때문에 불평하다라는 뜻으로 무리바라고 불렀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신 곳이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지내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심하게 짓눌렀습니다. 견디다 못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울부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 우리는 지금 이곳 당신 나라의 경계에 있는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부탁이니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밟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함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에돔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함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고 큰 길만 따라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가로질러 지나가지 못하오. 우리나라를 통과하려 하였다가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나는 당신들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소. 우리는 다만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부탁이니 당신네 나라를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만일 우리와 또 우리 가축대가 당신네 나라 오물물을 마실 경우에는 물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간청하였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엄청난 수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았다. 에돔 왕이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변두리에 있는 호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이제 세상을 떠나 조상의 누운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셈에서 내 말을 어긴 까닭이다. 너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 아론이 입고 있던 제사장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고 있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산 위에서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을 벗겨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 위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30일 동안 슬퍼하였다. 21장 네겝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싸우러 나왔다.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찔러 몇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여 우리가 이 백성을 모두 쓰러뜨리기라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전리품을 모두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모조리 쓰러뜨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서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읍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파멸이라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지어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소. 도대체 이곳에서 죽일 셈이요?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데도 이젠 진절머리가 났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무리가 모세에게 몰려 애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당신께도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를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우글거리는 불뱀을 없애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다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또 오봇을 떠나 모압 땅 동쪽에 있는 광야 이에압 바림에 진을 쳤다. 거기서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또 거기서 떠나 아르논강 북쪽에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아모리인들의 지경에서 시작되어 광야를 지나 모압 땅과 아모리 땅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아모리 땅에 진을 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런 글이 있다. 수바 지역에 있는 와협 마을과 이 개울 저 개울 그리고 아르논강과 여러 계곡의 비탈은 아르 마을까지 뻗쳐 있구나. 모압 국경을 향하여 달려가는구나.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다.
이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리를 모두 모아라. 내가 이 무리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이라고 불렀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힘차게 솟아올라라. 흥겨워 우리 노래하리라. 터져나오는 물줄기 따라 우리 함께 기쁘게 노래하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위엄 있는 홀과 지팡이로 이리저리 지휘하고 귀족들이 판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로 옮겼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로 옮겼으며 나할리엘에서 또 바못으로 다다랐다. 바못에서 떠나 모압 땅에 있는 평원으로 갔다. 이 평원은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바스가 산 아래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런 부탁을 하였다. 당신 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큰 길만을 따라 당신 나라를 통과할 작정입니다. 밭이나 포도밭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당신 백성들이 농사지은 것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더라도 그냥 마시지 않고 물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나라를 지나갈 수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시온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겠다는 청을 거절하였다. 오히려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내보냈다. 드디어 아하스에서 아모리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싸움이 붙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백성을 무찔렀다.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부터 얍복에 이르는 곳까지 아모리 땅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암몬 땅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니 암몬 땅은 매우 튼튼하게 수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쳐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까지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의 수도로 시혼 왕이 차지하고 있었다. 시혼 왕은 전에 모압 왕을 무찌르고 아르논 강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러한 시를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 왕의 수도로 오너라. 다시 세워 튼튼한 헤스본을 보고 싶구나. 이 성읍 헤스본에서 막강한 군대가 불같이 일어나 모압 땅에 서 있던 성읍 아르를 쓰러뜨렸도다. 아르논 위쪽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이들을 마구 집어삼켰도다. 모압아, 너 어찌 두려워 떨지 않으랴. 그모스를 섬기며 사는 무리야. 너희 성읍이 아주 망하여 먼지만 흩날리는구나. 너희 신 그모스가 아들이라는 너희를 사로잡히게 하였구나. 딸이라 하는 너희를 끌려가게 하였구나. 아모리 왕에게 포로되게 하였구나. 이제 그 후손들이 사는 곳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메도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우리가 모조리 쓸어버렸다. 아예 못쓰게 망가뜨려 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땅에서 살게 되었다. 모세는 아셀의 형편이었떠한지 또 어디로 쳐들어가야 아셀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아셀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길을 돌려 바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산 백성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가 바산 왕 옥과 그 백성을 이기도록 해놓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너희 손에 붙이겠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을 맞아 싸우던 때처럼 바산 왕 옥과 그 백성을 맞아 용감히 싸워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과 또 싸우러 나왔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